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5일 새벽 기도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주후 60년대 초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혹은 박해가 임박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기원 후 AD 63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는 이 방화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AD 66년은 네로 황제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70년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혹은 고난이 임박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을 다루기에 앞서 1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임시 거처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편지 수신자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성도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고난과 박해는 성도의 순례 여정 가운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산소망과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산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에 대해 1장 5절 말씀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말세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유업 구원이 있기에 이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절인 3장 18절 말씀에서 결론과 같은 이 서신의 결론과 같은 권면을 전해주는데, 3장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하려면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성도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그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웠으면 채워야 하는데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모퉁이의 머릿돌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항변하고 막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이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아버지 임시 거처일 뿐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아버지 하나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의 생명과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은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사람의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또한 그 여정 가운데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아버님 창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